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었고, 또 친히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마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걸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제자들이 왜 꾸지람을 받았는가? 오늘 보면 54절 말씀이에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신의 일행을 거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농담 같지만 이게 감정이 섞인 이 진심이 들어간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그런 반응에 가볍게 말한 게 아니라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쓴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셨던 단어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 향해서 꾸짖는 예수님의 표현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개심, 이것을 마귀적인 것으로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에 대한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근데 오늘날 우리로서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개심, 적대감, 또 그들과 관련된 역사를 생각할 때는 오히려 예수님의 꾸짖음이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는 이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창 북한과 안 좋을 때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가 너무나 원수와 같았던,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의 어떤 고집스러움과 자신들을 거부하는, 밀어내는 그 모습에 대한 분노,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또 오랜 역사적인 그런 이 사건들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당시에 가장 사이가 안 좋고 감정이 나쁠 때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는 건데 돌아서 갑니다. 요단길로 가거나 해변길로 갑니다. 그 정도로 그 땅을 지나가기도 싫은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인들도 성전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예수님도 유대인이지, 우리를 거부할 거야, 우리가 결코 예수님과 같은 결을 갈 수는 없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영접되지 않은 그 사건은 아무리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도 이 오래된 민족적인 감정이나 어떤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이 예수님이 와도 포기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했을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마리아인들의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큰 분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태워버리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뭔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우리 시원한 마음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내 속도 좀 시원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마귀적인 거다 라고 꾸짖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우리 마음에 안 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을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뭔가 다른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뭔가 함께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밀어내고 비난해야 할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달라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세대가 배타주의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합리적 주장들은 다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이들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받아야 될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길은 이토록 선입견과 잘못된 감정을 내려놓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에 들어서면 그 제자의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제자의 길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본문 57절부터 62절까지 본문을 누가복음의 제자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어떤 목표를 향한 길입니다. 제자의 길. 근데 이 제자의 길이, 이 도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57절과 58절 말씀인데요. 교독합시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첫 번째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른 제자가 아닙니다. 자원에서 스스로 예수님께 가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디도 가든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길인가에 대해서 미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기 좋으니까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교훈이나 이적 행위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접과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 길이 뭔가 내 삶에 만족이 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며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특별한 소명감 없이 목회자로 지원하는 신학생들이나 복을 받고 안전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이 없이 가는 그 삶,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삶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머리 둘 곳도 없는 불편한 분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안전하고 뭔가 계획되고 보장된 길이 아니라 불안한 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덜컥 따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이들이 실제로 목사님을 포함해서 제자로서의 길이 얼마나 불안정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각오하고 따라오는 이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신학생이 될 때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보장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생들은 정말 가난을 각오해야 되고 심지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폐병에 걸리고, 옛날 목사님들 꽤 폐병이 많이 걸렸나 몰라. 제가 있었던 진리공학교 목사님도 폐병에 걸리고, 원래 가난하고 못 먹으면 그렇게 폐병에 걸린다 그러는데 신학생들 중에 그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신학교 밥도요, 육체의 이 정욕을 금한다 그래서 굉장히 영양가 없는 식사로 제공을 하거든요. 싸게.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영양 보충이 안 돼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지원자도 적었다 그럽니다. 거의 미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가 이쪽이 전성기였어요. 정말 많은 신학생들이 몰렸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시는 분도 직장을 사표를 쓰고 오신 분도 많았어요. 웬만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대학교 출신들의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뭔가 능력도 있는 분들이 신학교에 많이 지원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때 교회가 부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만 되면 명예와 부가 보장이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한테 목사님들이 인기가 참 많았대요. 그 여자들한테. 왜? 다 자기가 결혼을 해서 목사 사모가 되면 큰 교회 사모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길이 열린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부흥기가 넘어서서 점점 세택이 접어들면서 현실을 보고 나서부터는 신학교 경쟁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좋은 길이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신학교가 그렇다면 교회가 또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안정된 삶이 보장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 6.25 세대를 넘어서 불안정한 한국 사회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작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가 되는 삶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는 불안전한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안전한 길보다 불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면서 일부러 가난을 선택하고 일부러 무명을 선택하고 일부러 무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때로는 주님이 뜻하심을 따라 풍요롭지 않은 가난을 선택하고 때로는 유명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불완전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